안녕하세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순 구약 성경 개관을 통해서 구약 역사의 기초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총 11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권의 성경은 각각 동시대의 역사서와 함께 배열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은 전혀 다른 각각의 책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따로 보기보다는 먼저 역사 순서를 이해한 후에 각각의 책을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함께 교차되는 부분으로 시내산에서 지낸 약 11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출애굽기는 19장부터 40장까지,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라암셋과 숫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1장에서 1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압제를 받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 하지만 강팍한 바로왕이 가로막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간 체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러서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야까지의 여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11절에서 19장까지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은 38년간 바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장에서 36장까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바로 앞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불평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교차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1개월간을 지내면서 있었던 행적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곳 시내산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백성에게 율례를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과 제사장 규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증거의 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시내산에 세 번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번째
증거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봉헌식을 갖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민수기의 내용은 시내산을 떠날 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에게 규례를 가르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시내산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나자 10장 11절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제사 제도로서 시기적으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민수기 28장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와 제사장 규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행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